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급한 내 마음, 다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 것이 오늘 고백입니다.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해.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며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같이 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만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내일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늘 때는 친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서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요즘 모두들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는데 지쳐 있을 때에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번 주 주일 설교가 주님께 플렉스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도 저희는 정작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적용을 못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별로 못 느끼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해주세요. 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만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벨라들에게 고난을 받사 시간을 웃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지나가신 하늘 문화를 이루셨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서로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청소년부 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 베들레헴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텐텐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 7월 한 달도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4주간 7월 25일, 그다음에 8월 1일, 8월 8일까지 4번의 시간 동안 집회가 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는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의 부서 우리 활동이 진행될 거고요. 4시부터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 기억하셔서 꼭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하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찬양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도 할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은 오전 11시에 1층 저기 대예배실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네. 뭐가 있었는지 까먹었네요. 자 오늘 하늘드림 청소년부 예배에 새로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페이스가 왔는데 우리 소연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한 번만 잠깐. 네. 네. 자, 중학교 1학년. 네. 14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사실 올해 처음부터 대면 예배를 3월달부터 2월달부터 등반하면서 드렸다면은 벌써 만나고도 남았을 친구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댓글에 최소연 예배 드립니다 함께 나눠준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친구예요. 꿈터에서 올라온 친구고요. 오늘 대면 예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낯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먼저 언니, 오빠 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잘 이끌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름은 많이 부끄러움이 타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보시진 않겠고요. 최서윤입니다. 최서윤. 우리 단톡방에도 있고 텐텐기도도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하나님 잘 예배하면서 하늘드림 안에서 잘 성장해 나아가자고 우리 격려와 환호로 우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나는 정말 믿어. 솔직해도 돼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나는 신뢰한다.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나는 신뢰한다. 솔직해도 돼요. 손 들기 어려우면 네, 안 줘도 되고, 손 들어도 네,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내 삶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에요. 내 삶에 정말 눈에 확연하게 딱 띄는 그러한 기적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이다. 내 삶에 기적이 없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기적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에 닿지 않지만 그 순간은, 닿는 그 순간은 정말 황홀한 것,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분. 내가 시험 문제를 끙끙 앓다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찍었는데 맞췄다. 자, 이건 기적이야.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완치받기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최근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건물이 붕괴된 사고 현장 속에서 며칠 만에 생존자가 발견됐다. 이럴 때도 우리는 분명히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큰 기적 중에 다양한 기적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8살 때의 일이니까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여기 계신 청소년부 친구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럽에서 오늘도 유로컵이죠. 네, 16강이 열렸죠. 네, 16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차 때문에 이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자친구들, 네, 여자친구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스페인, 이탈리아, 또 포르투갈, 지금 얼마나 축구 잘합니까? 그렇죠? 정말 강대국입니다. 축구에 있어서. 그런 나라를 이기고 우리가 4강까지 갔다는 것은요,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기 힘든 일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좀 점수가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잠시만요. 네. 그렇죠? 맥락이 안 맞죠? 자,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기적이요, 내 삶에 있기를 원하고 또 바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이 당연한 거죠. 점수가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또 치유받기 힘든 그 병이 싹 깨끗이 낫고 아무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내 꿈을 이루는 그 기적이 내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을 막론하고 그리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10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지지난주에 정리를 한번 길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짧게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0번째 사람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리즈 6번째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자, 개똥벌레 노래를 말씀드리면서 개똥벌레는 정말 아무 이유가 없이, 정말 그 개똥벌레였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없이 밤에 홀로 울면서 지내는 그 개똥벌레처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상황을 정말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 대화가 여러 대화가 오갈 때 사마리아 그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깨닫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먼저 사람들 앞에 나갔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지역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 체크에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그 사마리아를 다시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시고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갈릴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갈릴리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들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무대, 예수님의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그런데 44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던지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고향, 이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갈릴리에 가시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반기는 사람들도 있군요. 자,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보았음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갈릴리인들 모두가 반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무엇을 봤던 사람들이냐?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명절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었습니다. 그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순서는 몰라도 우리 친구 다 아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첫 번째 표적, 그 기적.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을 반겼던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앞부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요, 들어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단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그 일에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진짜 믿는 믿음이 있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코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서 맨 서두에 질문을 드렸어요. 내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 인물들, 자, 룻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삶을 이어나갔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가서도요 그들의 삶은 힘든 삶이 이어졌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흘린 그 이삭을 줍는 그 노동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며 어머니 모시겠다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줬으니까 너는 왕은 아니더라도 2인자쯤은 그 자리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나요? 아닙니다. 요나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전투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요나단은요 그의 가문이 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왕권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살아나는 기적이 없어도, 자신이 2인자가 되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내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갈 거야, 막 이러한 이렇게 기적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없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지금 떠나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또 수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요 성경학자들은요 몇만 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그 안타까운 십자가의 그 처형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서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요 다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왕의 신하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 10번째 사람으로요 왕의 신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던 중에 그냥 왕의 신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성경은 왜 지금까지 함께 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넣었을까? 앞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그냥 바로 46절에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꼭 필요한 그 한 가지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45절에 보았기에 믿었던 그 사람들과 보지 않고도 믿는 이 왕의 신하가 대조되어 나타나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데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를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문 헬라어에서는 그를 표현할 때요 바실리코스, 즉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고위층 관리를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꽤 높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왕의 신하가 그 고위층에 해당하는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대답이 조금은 엉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하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의 엄마,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 진짜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에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갈릴리까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에 이르는 거리는요 약 34km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요 수원역을 지나서 광교호수공원을 아실까요? 그 광교역까지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걸어야 9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엄마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엄마를 고쳐주세요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는 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알겠어 고쳐줄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는 내 기적이 아니면 나를 안 믿어 비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왔는데 기적을 보면 안 믿더라. 너도 기적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거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삔또상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지위가 어느 자리인데 목수인 너한테 그런 소리나 들어야 돼 하면서 당장 떠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49절에서 잘 나타내 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대단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아들이 고쳐졌다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내 눈앞에 보여주소서.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소서. 내 앞에서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곧장 떠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성령 강림 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된 그 이유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사함받는지 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
멈춰있는 나의 이 믿음이, 이 정체되어서 자라나지 않고 있는 이 나의 믿음이 이제는 좀 자라고 싶다. 이제는 좀 성장하고 싶다.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의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낳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말씀하신 그 때인 것임을 깨닫고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고쳐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거 그냥 귀찮아서 하는 소리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지? 난 정말 급박한데 약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빈손으로 가도 될까? 조금의 이러한 의심 없었을까 생각할 때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글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요, 제목이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로 응답받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믿는 믿음은 더 대단하다. 고난을 끝내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고난이 있어도 믿는 믿음은 더 대단하다. 푸른 초장을 따라가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따라가는 건 더 대단하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하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따라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풀이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간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다. 기적적인 믿음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묵상글을 빌려서 왕의 신하도 이야기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말씀하심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향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 집에 채 다다르기도 전에 그 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그 길로 곧장 떠났던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슬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제목이죠. 그래도라는 이 단어는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뜻과는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하박국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적들이 강성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띠아는요, 자신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12번째 제자가 되었고요.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하는 그 친구 나다나엘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함께 하자고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증거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 가족 다 잃어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께 그 3,000만 원어치의 향유를 플렉스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11번째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그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에게 큰 기적이 없어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에게 아무 응답이 없어도 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자, 대답은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플렉스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고 또 낭망하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과 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의 믿음,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에, 내가 과연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 없게 채워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가 아빠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그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거지 않나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아빠 바라보는 거예요. 꼭 나에게 대단한 합격 그 통지서를 주어야 내 아빠인가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해야 많이 나의 아빠인가요?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아빠니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의 아빠니까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나에게 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마음에 아버지여 주의 감동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리즈는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마음은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 이 시간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래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아버지 굴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결국 다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곧장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주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주님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아버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